엄마와 아빠, 투정이 부리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닌데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연락을 하고 싶지만 무용지물에 엄마 핸드폰, 천국으로 먼저 이사하신 아빠, 할아버지 되어 아빠 되어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입술 지끈 깨물어 허리 움켜쥐고 마음으로 울어 엄마 시간 열차 뒤따라가지만 더 멀어져가는 엄마의 시간은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갓난 아이의 자리.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흘려 들었던 말이 실수투성이 철없던 시절 진짜 인생의 스승이셨던 날 낳아준 분들이 아닌 내가 커서 되고 싶은 분들이었음을 행복한 아빠가 되어 가슴의 울음으로 소유하는 울 아빠, 엄마의 빈자리. 아무리 세월이 도망가도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사랑스러운 내 새끼라고 안아주신 빈약한 껍데기만 남으셨던 당신의 거칠어진 손. 오늘도 새끼 되어 부르고 싶은 울 엄마, 울 아빠.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엊그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어머니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모든 같이 함께 갔던 우리 형제들이 참 모두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헤어질 때 엄마 또 봐요. 응? 인사하고 또 올게요. 이렇게 인사할 때 엄마가 그래 또 보자 잘 가 우리 새끼들 이러셨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헤어지려고 하니까 나도 같이 가? 이러시면서 울상을 지으시더라고요.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엄마 때문에 내가 마음 절절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엄마가 아직 살아계셔서 너무나 난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마랑 남은 시간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이제 금년이 엄마의 마지막 생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 어머니의 생신이 이제 다음 주로 돌아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에 자식들이 다음 주에 우리 엄마 또 보러 가자고 생신이니까 이렇게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 집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랑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엄마를 부를 수 있고 아직 엄마가 우리 곁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하고 듣는 말 있을 때 잘해라 라고 하는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은 안타까움만 있고 후회만 있고 슬픔만 있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뵙는 게 그게 잘하는 거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어머니 안아드리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고난의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 중에 예상하지 못한,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어려움이 시시각각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고난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고난을 대신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궁핍이 그들에게 고난을 안겨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붕괴가 크나큰 아픔을, 고난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여겨졌던 이 욥이 역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알아요. 또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조금씩 아픔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저질환자, 또 심각한 어떠한 이렇게 중병, 그죠? 난치병, 이런 것들을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안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고통입니까? 그죠? 고통,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육신의 질병,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붕괴,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에게 몰려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또 임의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나에게 몰려온 이 모든 고난을 내가 또 임의적으로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대신 고난의 기간을 좀 짧게 할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그게 고마울 따름이죠. 엘리바스는요, 욥이 처한 독특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면서 욥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권면하고 있죠. 이 엘리바스의 권면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무조건 엘리바스의 말이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리 있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고난의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욥을 바라보면서
나 같으면, 이 고난의 때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걸 함께 우리 결단하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늘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주는 징계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괜히 징계받는 게 아니다. 그거 자기 죄 때문에 징계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내리시는,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바로 징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죄 때문에 받는 징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8절에서 엘리바스는, 야, 나 같으면은 하나님께 하려고 내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의탁하겠다, 하나님께 부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지만 3장에서 욥이 말했던 모든 쓸모없는 모든 불평이라고 생각하는 엘리바스가, 네가 아무리 뭐 불평, 나는 뭐 죄가 없다, 네가 선하다, 의롭다, 아무리 말해봐라, 소용없어. 너 그거 가지고 네가 고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를 가지고, 네 불평 가지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엘리바스의 말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내가 괜히 이유도 없이 나는 고난당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뭐 불평,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는 거, 물론 이것이 현명한 처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통찰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불평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불평이 가져다 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낙심이라는 걸 갖다 줘요, 불평이. 그리고 그뿐이에요? 낙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미움, 질투, 증오, 이런 걸 갖다 주는 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그뿐이에요?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조건 내가 고난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징계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징계받아야 돼? 왜 이래야 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왜 이 사인을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찾고 그 고난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헤아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엘리바스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8절 이하로 말씀을 쭉 보세요. 하나님은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한 이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요,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고 백인지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게 힘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는 나의 힘이란 말이죠. 엄마는 나의 힘이고 사랑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누가 우리들의 전부고 누가 우리들의 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매달려야죠. 호소해야죠. 그래서 고난을 극복해야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랬어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이 비가 정말 생명같이 귀한 지방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는 그 땅이 팔레스틴이에요, 여러분. 정말 물이 귀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분명히 이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밑으로 쭉 계속 이어서 보세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뭐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슬퍼하는 사람을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고 교활한 사람들의 모든 계교를 다 찢어버리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죠? 그뿐이에요. 악한 지혜를 망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엘리바스의 이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를 경책으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업신여기지 말아라. 징계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쉽게 말하면 업신여기지 말라, 거절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절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라, 참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너 불평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이 징계에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참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바스가 그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너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시 싸매줄 것이야. 싸매주실 거야. 너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다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건져주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기근이나 전쟁과 같은 가장 곤혹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또 들짐승의 그런 위협으로부터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 우리들의 집, 온 집안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손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이것을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욥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비록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떤 징계를 받고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잖아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고,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죠? 그거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죠? 우리 사람은 여러분 뭐야?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상대방의 사랑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해? 참 되게 유치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유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저는 굉장히 그게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응?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셨으면은, 그쵸? 오늘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엘리바스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잘못된 게 뭐예요? 욥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죠? 욥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는 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지금 비록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징계를 받고 있지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보다,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내가 선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나 죄 짓어 벌 받는 거 아니야. 좀 더 이걸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뭡니까, 여러분? 욥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건덕을 위한 시험 가운데, 다시 말하면 테스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함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 엘리바스보다 욥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엘리바스가 왜 그런 누를 범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8절에 처음에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8절에 나라면 나 같으면, 이 말이에요. 이게 나라면, 나 같으면 뭐예요? 자신의 경험만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가 있는 생각,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은 내 경험상 내 신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예요. 엘리바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만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나라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여러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을 놓고 볼 때 자기 중심적, 자기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사랑,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죄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경험. 그죠? 심각한 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집단 이기주의를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나를 다시 더 낮추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 신념,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라잡이다. 나의 전부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비출 수 있는 이 시간, 또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